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온 신중호 선교사입니다. 근데 뭐 2인 1역이 무슨 말씀이시죠? 신중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 같은 분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네. 성경 신예배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하고 뒤에서 같이 예배가 되는데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좋은 게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서 설교와 같이 여러분들과 좀 제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뭘까요? 2014년 7월 8일 2014년 7월 8일이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딘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이제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이크 사용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소리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색해 죄송합니다. 네. 2014년 7월 8일 몽골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몽골 가기 전에는 제가 전임 교역자 사역은 반야월교에서 7년을 했고요. 황금교회에서 제가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훈련은 옛날에 조동진 목사님께서 세우신 국제선교협력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에는 바울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에는 저는 선교 훈련 받고 나는 필드 선교사보다는 센터 사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훈련 받았던 분들은 다 이미 필드 선교사로 다 나갔고 2014년도에 제가 나가니까 그분들은 이미 이제 그 시니어 선교사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앞으로 미래 선교는 교회와 NGO가 같이 가는 선교의 세계가 열리겠구나 해서 그 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다 마치고 저도 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가 목사님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고. 아니 어머니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제게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제게는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교역자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배우는 게 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지가 뭐 좀 해보겠다고 저는 1년의 절반을 교회 가서 자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쉬는 날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저게 어떤 일이 있어서 2014년도부터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싶고 이제 내 사역하고 싶은데 2013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어요. 다쳐서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인 주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지나는데 저한테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게 어디서 온 전화냐면 몽골에서 온 전화였어요. 당신 선교 훈련 받은가 아는데 몽골 선교사로 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이 그렇게 왔는데 몽골은 제 인생에서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월 마지막 주에 정탐을 한번 일주일 그럼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어가지고 숙소에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몽골 안 올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 와야 안 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는 게 좋을 건데 목요일 날 좀 오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뭐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만 이야기해서 올게요 하고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제가 교회 사역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또 안 가겠더라고요. 제 성격이. 또 목회한다고 막 그러겠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한국 가서 목회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외면합니다. 저 모른 척.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2, 3년만 고생하자. 한국은 당신이 좀 알아서 살아라. 그 당시에 제가 갈 당시에 우리 둘째 녀석이 고3이었어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 커서 애들이 다 큰 상태에서 가니까 한 2, 3년은 당신이 좀 알아서 살아라. 내 돈 보내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몽골은 내가 가서 알아서 하겠다. 해서 그냥 가방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몽골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거기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 걸 다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일이 있겠지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웬걸 갈 데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와, 그래도 처음에는 사람이 뭐가 있던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제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후원교회 이 파송교회 없이 제가 갔으니까 안동철 목사님이 제 그 동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같이 밥 먹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파송교회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다. 우리 교회 이름 올려놓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이름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뭐가 생기느냐면 다음 사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 안 띄워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요 열정도 식고 이제 이게 뜨거움도 식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만 가득하더라고요. 한국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들도 있고 도움받을 분도 있는데 몽골에 가니까 나 혼자 딱 되니까 사람이 벽에 딱 부딪힌 기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답답하니까 울란바토르 온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를 오라고 부른 분은 저를 외면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몽골어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소개 안 시켜주더라고요.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사람이 잔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은 둘째 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그래서 몽골에 테를치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캠프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분 장로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제가 여차여차 말씀을 드려서 제 형편이 이러니까 장로님 제가 여기서 좀 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대신 공짜로 하지 않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 장로님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에 테를치 국립공원 전체에 한국분은 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몽골 교회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멍하게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주고 일도 하겠다 하니까 뭐 다 집어치고 말동무가 생겨가 장로님 좋은 거예요. 본인은 몽골말 모르니까 통역하는 직원 세워서 하는데 이게 서로가 이게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방 바로 옆에 제 방을 만들어서 내가 뭐라고 다 했는데도 장로님 필요한 거 거기 다 갖다 놓고 요 있어. 그래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캠프에서 막 냄비도 돌리고 냄비 돌린단 말은 제육볶음도 하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일단 먹고 살아야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까만 거는 밤이고 저게 밝은 거는 낮입니다. 그죠? 낮인데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새벽에 제가 성경책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붙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붙들어야. 그래서 이 밤에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데 성경책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몇 개월을 지냈어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승마 가이드 해주고 뭐 래프팅 가이드 해주고 뭐 해주고 관광객들 뭐 예배 드리고 싶은 관광객들 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가 예배 좀 이게 내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막 소리 질러 뭐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어느 날 새벽에는 이제 뭐 기도 막 하는데 뭐가 부스럭거리면서 뭐 거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단이 뭔가 도전이 왔다. 이제 나도 선교지에서 한번 영적으로 싸워보는 거라고 눈을 딱 떴는데 소가 딱 쳐다보고 있다. 소가 딱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사역인데 좋은 사역자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불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가 지나고 2015년도 넘으면서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음 사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몽골에 이런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해체될 위기에 있다. 전도사님이 사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게 이 성도들도 너무 적고 해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국말도 모르고 몽골말도 모르니까 그 전도사님이 한국말 잘하니까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 제게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 빨간 벽돌 보이시죠, 그죠? 이쪽에 요게 안에 다 평수가 몇 평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10평입니다. 10평. 그래서 그 10평의 딱 절반이 요 교회예요. 여러분 10평의 절반은 몇 평? 야, 똑똑하다. 예, 5평입니다. 이 5평인데 요 지금 보이는 요 사진 있죠? 요 사진이 그 예배당입니다. 그 벽은 전부 다 얼룩덜룩하잖아요. 저게 다 곰팡입니다. 곰팡이고 밑에 마룻바닥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세게 구르면 저기 찌직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다 나요. 저 앞에 있는 저 기타가 10년이 넘은 기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역자 만나가지고 포기하려는 거 괜찮다. 당신 형편은 내 형편은 똑같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역자가 된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이 친구는 기타를 들고 한 12세 곡을 계속 그것만 불러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악보를 그 앞에 딱 따놨는데 그게 자기가 부르는 찬양 악보인지 모르더라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해보자 해서 손잡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마을에 전도하러 어느 날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왜 이 장애우 있지 않습니까? 지체 장애우 그 몽골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어느 가정이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냐면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런 몸이 아니라 다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좋은 삶이 있다고 자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니 자기도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믿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드리고 싶다 하니까 이게 좀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불 째로 안아서 와서 요 뒤편에 이렇게 누워놨어요. 누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이제 했죠.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거 뭐 성도 4명 되고 이거 몇 명도 안 되는 이런 뭐 구석에서 이게 하나님 사역이 맞나? 이런 마음의 갈등은 있었어요. 내가 실패해서 여기에 쫓겨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 이제 어느 날 저 이제 설교하려고 양복 입고 이제 찬양 이렇게 하고 있고 성도들 뒤에서 몇 명 찬양하고 있고 그 까무잡잡한 그 청년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전도사님 옆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몽골말을 모르니까 그때. 그래서 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주일 아침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발 끄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분이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인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성도들 모여라 얘가 둘러서가지고 막 박수하고 이렇게 뭐 안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선교사인데 100% 몽골에 대한 헌신할 마음도 아직까지 못 갖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맞나 의심하고 있는 것뿐이었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는 뭐 이 신학교회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12개 그냥 하고 있고 그 아침에 그게 다예요. 썩어 빠진 그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들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사역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 내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하나님 대단한 계획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인데 여기가 단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충격받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속에 소리 하나가 들려오는데 뭐가 들려오느냐면은 신목사 몽골에도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교회는 전부였거든요. 그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몽골에 와서 교회를 봤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제 마음속에 갈등, 뭐 버려졌나, 상처, 뭐 외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사라지면서 뭐가 제 마음속에 담기느냐면은 그때 몽골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담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사역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열심히 이제 뭐 저는 말도 모르지만은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조그만 데에 여러분 5평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60명씩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저게. 거기서 막 하는데 이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성들 몇 명 안 되는데 뭐 주일학교가 뭐 고급스럽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선교사도 맡기는 않는데 뭐 돈도 없는 선교사가 뭐 하는데 뭐 됩니까? 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10명, 20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을 틔워라 라고 하는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교회를 틔웠습니다. 그 안을 다 틔우니까 10.5평인가 하여튼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다 틔우니까 어이어이 만드니까. 그래서 뒤에 1.5평 교육자실만 놔두고 안을 다 저렇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쁘죠? 그 건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바닥은 이렇게 하고 천장은 이렇게 하고 벽은 이렇게 해라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나게 막 했어요. 신나게 막 하니까 또 주일학교 애들이 막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80명 막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30명, 50명, 60명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른들 예배 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통로에도 사람들 다 앉고요. 뒤에는 아예 서서 예배 드리고 빈 공간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예배 드릴 때는 저 의자를 다 뺐어요. 다 빼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뛰고 애들하고 서서 먼지 복작복작한데 신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와서 하는데 주일학교 10평밖에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술 먹고 아버지가 와가 뒤에서 기특이 탁 때리면서 와와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이러면 교회 예배 분위기 딱 그래도 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으라라는 이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진짜. 근데 동대구 노예 여전도에서 1,500만 원 시드머니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렇게. 5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한국 오니까 좋은 교회들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뭐 마산에도 가서 설교하고 그것도 좋은 교회 있고 막 하던데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눈에는 요거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 사진요. 교회 안에 이제 저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또 요 교회 바로 옆에 비전센터라는 건물도 있는데 거기에는 유치원도 있고 방과학교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졌는데 이런 교회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완전 자립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자하고 교제하러 가고 한국에서도 이 교회를 도와주신 분들이 오면은 보여드리러 가기는 하는데 사역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완전 자립하겠다고 해서 자립을 했는데 제가 눈에 띄잖아요. 그럼 어려우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보라. 성사님한테 이야기해보라. 성사님한테 이야기해보라. 제가 보이면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수에 전혀 변함이 없이 완전 재정 자립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특성하시는데 오늘 설교 내가 할 거 다 했고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자기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는 벽이고 사람의 눈에는 길이 없고 어두컴컴한 터널밖에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뭐냐? 버티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다. 여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 마음에 오는 그 감동, 또 내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내 감동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달려갔는데 보니까 내 기대하고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이게 진짜일까라는 고민과 갈등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가지고 갔다면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버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제게는 뭐가 중요했느냐 하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몽골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몽골의 밤하늘에 별을 보러 오시거든요. 제가 아까 진짜 별 사진 좋은 사진인데 그걸 내가 안 띄웠습니다. 왜 안 띄냐면은 설교는 안 듣고 그거 보고 이렇게 와 하실까 싶어서. 근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 때에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별을 볼 때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롭지. 그래서 내가 별 저렇게 많이 만들었다. 저 별을 또 누가 봤는지 아나? 야곱이 그 들판에서 보면서 위로받은 거 아니? 하면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어둡고 긴 터널이지만 거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버티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 그만둘까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진. 이제 2022년으로 좀 넘어올게요. 2021년도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했습니까? 코로나 유행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이 코트라고 하면은 이 밖에 못 나가도록 딱 잠겨지는 거잖아요. 한 달에 제가 집에 제일 오래 있었던 날짜가 25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입구에 경찰이 딱 지키고 있어요. 군인과 경찰이 아예 못 나가도록. 몽골은 인구 34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완전 통제가 가능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서 이 두류 1동에서 챙겼다면 작기 때문에 두류 1동 전체를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다 가둬버립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마다 다 있어요. 그 입구라는 말은 그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못 나가요. 그리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교회도 여러 곳 개척했거든요. 몽골에 여러 곳 개척하고 건축다고 했지만은 제일 피해를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 개척해서 갓 세웠던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끝나고 2022년 사역이 시작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아침에 와서 제 책상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2022년도 제가 뭐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2개 교회를 건축하고 1개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성도가 많아가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이해되고 저기 개척하는 것도 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뭘 있어야 개척하죠. 나는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음 사진. 또 돌아섰죠 제가. 그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돈도 안 주고 맨날 일 이렇게 시키고 사람은 계약금이라도 주고 일을 시키는데 말이야. 하면서 제가 중얼중얼하면서 뭐 돌아선 거야. 안 합니다 내가. 뭘 하려면은 뭐 이 주고 하라고 하시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계속 부르시고 저를 압박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자꾸 거부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곳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책상에서 성경을 기도하는데. 다음 사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세벨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나서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안 할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야 무슨 말하냐?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 19장 뒤로 20장, 21장,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네 안에도 할 일 많다. 뭐 내가 없어가 네 보고 하락한 줄 아나? 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이나 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정말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그리고 저기 한마음교회 생명이 샘솟는게 신당교회 2개 교회는 건축하고 1개 교회는 2022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 신당교회는요 지금 저 조그만 게르에 애들이 1년 만에 60명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한 10명. 그래서 제가 요번에 몽골로 돌아가면 한 사람 세례를 줘야 됩니다. 네, 세례를 줍니다. 돈 한 푼 없이 요거 짓는 한 1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낯서니까 경남 사천에 선진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와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교회 건축이나 뜻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 생명이 샘솟는 교회는 제가 몽골 성도들을 데리고 시골에 한 400km 떨어진 데 가서 개척해서 전도여행 가서 개척해서 세운 계르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잘하지만 그 믿음으로 길을 나섰지만은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났을 때에 제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린 그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지. 그때부터 갑자기 한 번도 저한테 예를 먹이지 않았던 사역자들이 예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생각해도 정신 나간 정도로.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한 분도 저를 예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저 한마음교회가 제일 늦게 지었는데 앞에 2교회하고 저 교회 진행될 때까지 계속 스트레이트가 날라오는 건투에서 스트레이트 저를 치는 게 나중에 날라오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사역자들이 이야기했냐면 나 그만두고 싶다. 와 진짜 그만두고 나 한 사람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계속 잽을 날리는데 저 한마음교회 건축하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저를 딱 쳤어요. 그러고 제가 막 집에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를 짓기는 지었는데 이 기초하고
벽 세우고 천장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헌금 보내주실 거다 생각하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은 한국보다 조금 춥거든요. 혹시 몽골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몽골을 안 오셨습니까? 몽골이 한국보다 좀 춥습니다. 그 영하 한 30도, 40도 이렇게. 이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나가면 한 60도, 50도 뭐 이렇게 조금 추워요, 조금. 근데 이제 요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안에 난방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면 건물이 아무것도 안 해도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2023년도로 건축을 옮기자. 그때 다시 하자 돈 모아서 해가지고 25cm, 20cm 되는 스티로폴 그걸로 이제 창문이고 뭐를 다 막았어요. 창문도 없고 벽돌만 씌워놨으니까 창문이고 문이고 다 막고 딱 돌아서서 교회 마당에 제가 흑안줌을 손에 딱 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멈췄습니다. 내년으로 넘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하는 인간을 데리고 하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돈도 안 주고 마무리 지어야 안 됩니까? 이 뭡니까 이거 하는데 나도 모르게 힘겹게 온 그 과정들이 시작나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가 다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수미사님 뭐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짓다가 멈췄는데 헌금하실 분이 있으면 좀 연결시켜 달라고 딱 했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선교사님 집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집을 잡혀서 대출 받아서 지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갚으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이 없거든요. 평생 집이 없습니다. 몽골에도 월세, 한국에서도 지금도 뭐 35만 원 그 조그만 그 월세 그 사는 게 다예요. 그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제가 그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 신중호 선교사 성경헌금 받아서 집 샀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낸다고 진짜 경상도말로 새가 빠지도록 속상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도 그거 참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이요. 와 이게 한계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뭡니까 이거? 하라고 해나고 했는데 이런 소리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자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학비도 없어가지고 1년 그것도 얼마 안 되는 학비를 한 달 쪼개가 내가지고 그것도 다 못 내가 12월 달에 겨우 마차가 내고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속이 상 나도 모르게 그 속이 상한데 내가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안 나왔어요. 속상하니까 막 분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때 왜 그 전화를 했냐고. 당신 그 한 전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누가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대요. 내가 얼마나 내가 어이가 없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교지를 도망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또 뭔가 해결을 해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가 뭐 술을 마시고 뭘 하겠습니까? 담배를 피우고 뭐 가라오케 가가지고 뭘 하고 뭘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막 분하니까 눈에 이게 분하게 되니까 희미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또 읽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데가 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갔는데 거기서 탁 멈췄어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인데 16장으로 못 넘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제가 탁 읽는데 16장으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몇 번 읽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더라고요. 힘들지? 미안하다. 아무것도 없는 니한테 시킬 수밖에 없는 내 사정은 어떻겠노? 있는 놈들은 시키면 막 따진다 니한테. 배운 것들한테 시키면 날 가르친대. 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좀 할 놈을 찾았는데 그래도 니는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미안하지, 힘들지, 미안하지. 그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은혜가 제 속에서 들려오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상하게 그 분한 것도 섭섭한 것도 그게 또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교회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선교회이다. 저는 그 바울의 집에서 그 선교 훈련을 받고 강의를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세계 선교회의 석학들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 랄프 윈터 박사님, 윌리엄 캐리 신학교의 학장 되시는 데일 키츠맨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향후 선교는 어떤 것이다에 대한 개념도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선교 행정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교지 10년 가서 느낀, 현장에서 느낀 제 선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많은 그 공부가 있지만은 제가 느낀 것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선교더라고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럼 그 자리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다음 사진이요. 그 자리는 믿음으로 만들더라고요. 똑똑하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니까 따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같이 모르니까 그냥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무엇인가 던질 때에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필요한 거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이 사람아 삼척 동자도 다 한다. 아들도 다 한다. 근데 니는 왜 그런 이야기 하노? 이거 안 통합니다. 다 하는 이야기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논리적인 겁니다. 이치에 맞고 이론에 맞고 기승전결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료 위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수긍됩니다. 내가 싫어하지만은 거기 끄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입니다. 1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번다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그것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논리, 보편성 다 필요 없습니다. 10원에서 1,000원, 10,000원 벌리면은 당장 하지. 야, 이 사람아, 내가 그럼 50원 넣게. 야, 이 사람 내가 100원 넣게 됩니다. 설득됩니다. 마지막에 금상첨화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창의성입니다. 60년을 내가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 방향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30도 안 된 친구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저쪽 방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쉽게 돼요. 근데 가봤는데 맞는 거예요. 그게 창의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보편적인 게 다 무너져요. 뭐 중풍병자 낫고 죽은 사람 뭐 이렇게 붕대 메고 나오고, 그죠? 뭐 물이 갈라져 뿌고, 뭐 이게 보편적입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거, 여러분 일주일만 가면 되는 길을 40년 가요. 200만이 넘는 인구 데리고. 이게 경제적입니까? 그러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거 7바퀴 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면데 12지파에 한 지파씩 12명만 가서 돌고 대표로 돌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 가서 돌아라. 이거 뭐 말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거. 창의적인 거는요, 여러분. 성경은 창의적이다 못해 창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거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건 뭔가가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킬 때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명석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야, 네가 결정하면 내가 움직일 거야. 네 돈 없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경남 사천에 있는 네도 모르는 교회,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권사님한테 내가 헌금하라 했잖아. 네한테 상주 상주 장로교회 그 교회에 네한테 헌금하라 했잖아. 왜? 난 다 계획 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자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 이것은 이게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은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빛을 던지시면서 질서를 만들고 조화와 이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갔는데 어둡고 갔는데 혼란스럽고 갔는데 엉망진창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 붙들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기억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고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 고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결정하셨어요. 뭐냐? 지네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보여주면 되겠구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등장시켜 놨어요. 다양한 직업에 이 사람들이 이랬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기억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료와 경험과 그런 어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 선교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똑똑하지만 저희들이 가졌지만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믿음 붙들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저들의 삶의 지혜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